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미켈란젤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다뤄보았습니다. 석양이 더 아름답다. 자, 요사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켈란젤로는 100세까지는 아니더라도 88살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수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59살부터 88살까지 그의 마지막 로마 시절에 대해서 그의 삶과 그의 작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못지않게 위대한 작품들이 이 시기에도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미켈란젤로 두 번째 시간에 미켈란젤로의 이 말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약속과 말들은 허망한 유령과 같다. 그렇기에 예술가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식은 자기 자신을 믿고 그것을 통해 가치는 무엇이 되는 것이다. 자, 그에게 약속을 밥 먹듯이 저버리는 권력자들에게 그는 거기에 마음을 중심을 뒀다가는 그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작품 활동에 임했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그것과 관련해서 미켈란젤로 모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동기다. 이게 평생 미켈란젤로가 예술에 임하는 그의 마음가짐이었는데요. 한 번은요, 시스테나 성당의 천장벽화 작업을 할 때 그의 친구 하나가 와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보게, 무엇하라 잘 보이지도 않는 구석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 그리는가? 자네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서 알아주는 사람 없지 않은가? 자,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켈란젤로의 삶을 관통하는 그의 삶의 태도죠. 누가 만약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수많은 작품들을 완성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는 오로지 내가 알아준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 작품을 그린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이 그가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534년 말씀드렸던 대로 59살의 미켈란젤로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그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런 시기죠. 자, 그의 마지막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작품 의뢰를 했던 교황들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율리우스 2세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젊은 시절 또는 중년 시절에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들여서 그 유명한 시스테나 천장벽화를, 천지창조를 그리게 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레오 10세가 교황에 즉위하면서 미켈란젤로를 다시 피렌체로 보내서 메디치 가문을 위한 작품 활동을 하게 하죠. 자, 그 이후에 레오 10세가 죽고 나서 클레멘스 7세라는 교황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가 다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레오 10세와 클레멘스 7세 시절, 즉 미켈란젤로가 피렌체에 있었던 이 시절에 로마는요, 일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가톨릭 입장에서는 최고의 혼란한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레오 10세 때 소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소위 종교개혁의 불길을 당기게 됩니다. 이제 카톨릭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지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클레멘스 7세가 또 있게 되는데요. 이 클레멘스 7세 때는 정말로 교황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이 카를 5세라고 하는 스페인 국왕이 로마를 침공을 해가지고요, 무려 9개월 동안이나 로마를 유린하게 됩니다. 로마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면서 마치 종말론적인 그런 분위기에 빠져들게 되고요. 1534년에 바오로 3세가 즉위하면서 이 해가 바로 미켈란젤로가 다시 로마로 왔던 그 시기죠. 미켈란젤로에게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고스란히 작품 가운데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시스테나 성당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자, 천장벽화, 미켈란젤로의 젊은 시절의 혼이 담겨져 있는 천지창조라고 하는 작품이죠. 그 다음에 1534년
59살의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와서 제일 먼저 그리기 시작한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입니다. 1534년부터 1541년까지 이 작품에 매달리게 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단테의 신곡에 영감을 받아서 제작을 했다라고 그러죠. 총 391명이 등장합니다. 이 작품은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천상의 모습과 그 밑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죠. 그리고 그 왼쪽에 이제 지상으로부터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즉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모습, 천사들의 모습과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 심판받는 사람들, 이렇게 최후의 심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중앙에 보면 예수님이 있죠. 자, 예수님의 모습을 확대시켜 보면요, 최후의 심판 속에 예수님의 모습은 온화한 표정이 아니라 단호하고 아주 냉정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수염이 없죠. 그 다음에 근육질의 아주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밑에 쪽으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표정 자체에서는 단호함이 보여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옆에 마리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특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외면하는 듯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도상학적으로 보았을 때 상당히 이례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보통은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그림이 그려지면 보통 데이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청원의 자세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도한다. 즉 마리아하고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자비를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중재자의 모습으로 보통 마리아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보면 마리아가 마치 최후의 심판을 나는 보지 못하겠다는 듯이 외면하는 듯한 적극적인 중재자의 모습보다는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극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모 마리아, 즉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개신교적인 마리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적극적인 구원에 있어서 또는 심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마리아가 아니라 조금 심판의 모습을 그냥 수용하는 듯한 그런 마리아,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마리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습에서 심판이 단호하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 작품에 보면 예수님 옆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는요, 당시의 교황인 바오로 3세로 묘사되고 있는데 왠지 불안해 보이죠. 교황이 편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손에 이렇게 총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것은 열쇠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열쇠는 교황권의 상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바오로 3세의 모습을 그려놓은 베드로의 표정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대의 종교개혁적인 분위기, 불안한 분위기를 그대로 이 교황의 얼굴에 투사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가면 이렇게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후에 이 천사들이 날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이단이라는 그런 평가까지 듣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작품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조금 일부러 삐딱하게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 천사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죠. 천사들이 날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천사들 그 밑에 모습을 보게 되면 이쪽에 책을 두 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쪽은 말 그대로 이제 천상으로 올림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고요. 이쪽에서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죠. 그럼 어느 책이 더 큰가요? 당연히 이쪽이 보니까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 훨씬 더 크고 두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제 심판의 분위기, 또 미켈란젤로가 가지고 있는 당대의 가톨릭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왼쪽에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천상으로 불려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특색이 있는 것은 여기는 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피부가 검은 사람이 여기에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을 상징할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아주 이 사람이 자신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견딜 수 없이 경악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요 그림은 나중에 로댕이 그 유명한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을 만들 때 요것을 모델로 했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저승의 백사공 카론입니다. 아주 무자비하게 노를 휘두르면서 이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성서의 내용을 그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리스 신화를 차용해 놓은 그런 그림이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생과 내생의 사이에 강이 흐르게 되고 거기 뱃사공이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해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차별이 없듯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차별 없이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이는 성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성 바르돌로메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바돌로메라고도 하는데요. 자, 보통 여기 그려진 성인들 가운데 순교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림들 가운데 순교자들은 자신들이 순교당한 도구들과 함께 보통 등장을 합니다. 이 바르돌로메오는요, 껍질이 벗겨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는요, 지금 여기 살짝 그림 빠졌는데요, 칼이 들려 있고요. 자, 왼손에는요, 벗겨진 껍질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그 껍질 속에 보면 이 모습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왜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려놓았을까요? 혹시 미켈란젤로는 순교자의 껍질 그 얼굴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으면서 자신도 역시 예술의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개연성이 아주 많다라고 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보기에는 당대의 교회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엉망인 교회에 계속해서 작품 주문을 받았고 그 가운데 작품을 그려야 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은 예술의 순교자로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내적인 각오를 작품 속에 담아내기 위해서 바르돌로메오의 껍질 속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맨 밑에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미다스라고 하는데요. 지옥의 숨은 장을 미다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당나귀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다스로 묘사된 인물이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사건건 간섭을 했었던 체세나 추기경이라는 인물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그릴 때 아주 옆에 와서 잔소리를 많이 했던 인물인데 이 교황청 의전 담당관이었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미켈란젤로가 소심한 복수, 아니죠, 이건 굉장한 복수죠.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추기경의 얼굴을 지옥에 문지기의 얼굴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주변에 낄낄거리고 있는 악마들을 보십시오. 마치 놀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묘사해 놓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이 추기경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자기의 그림을 여기서 바꿔달라고, 수정해달라고 이제 교황에게 청을 합니다만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화풍 그러면 라파엘로는 죽었지만 라파엘로식의 아름다운 그림이 당시의 로마 화단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개봉이 되었을 때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림에 익숙했던 사람들 입장에 봐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 정말 이런 그림도 있구나, 아, 마땅히 그림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질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사 못지않게 이 그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로 트집을 잡는데요, 뭐 천사들의 날개가 없다는 등, 성인들과 제자들에게 후광이 없다는 등, 옥자에 얌전하게 앉아 있어야 될 예수님이 왜 벌떡 일어난 모습에 근육질의 모습을 그려놨냐는 등, 예수님의 얼굴에 왜 수염이 없냐는 등, 이거는 이단적인 그림이다라고 수많은 질책들이 이어져 따라오게 됩니다.
이 가장 심한 질책은 뭐냐면 올 누드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그림들은 약간씩 가리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원작에서는 모두가 누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자들의 그런 모습 가운데도 성기를 모두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평하는 사람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교황의 예외초서를 목욕탕이나 술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도 원성이 심하니까 바오로 4세가 그림을 바로잡아라 라고 미켈란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교황성하께 먼저 세상을 바로잡으라 전하게. 그러면 그까지 그림 따위야 저절로 바로잡힐 테니까. 자, 여기에서 미켈란젤로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미켈란젤로는 당시에 로마 카톨릭과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식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과는 파격적인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아주 진심이 담긴 그런 말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당대의 교황의 권위가 예전만 못해서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도저히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20년 동안 그림을 바꿔달라는 수정해달라는 요구에 미켈란젤로는 버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1863년에 에두아르 마네가 올랭피아라는 누드를 그렸는데 이 누드에 대해서 당대의 파리의 부르주아들이 막 몹시 외설적이라고 분노하고 이 그림을 비판하게 되죠. 이것은 당대의 사실은 타락한 부르주아들의 그들의 음란한 사생활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도 이 그림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와 비슷한 그런 반응이 이 미켈란젤로 최후의 심판의 누드화에도 그런 반응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대의 종교 현실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살아있는 내내 계속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요. 결국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아서 미켈란젤로가 죽기 1개월 전인가요? 바로 직전에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설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 살짝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의 제자 볼테라라는 사람인데요. 자기 스승의 작품을 될 수 있으면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살짝 중요한 부분만 가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는데 브라게토니, 즉 가르기 귀신이다 라고 하는 별명을 그가 얻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그린 이후에 그는 또 하나의 명작을 완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은요, 그의 평생의 숙제와도 같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를 처음으로 로마를 불렀던 교황이 율리우스 2세인데요. 원래 율리우스 2세가 자신의 영묘의 조각을 맡기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를 불렀었는데요. 드디어 1545년에 이르러서야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제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못했었는데 율리우스 2세의 가족들이 계속 고소를 합니다. 자, 그때마다 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교황이 작품을 맡기고 그래서 그가 여러 번 기소당했던, 그래서 여러 번 그를 괴롭혔던 그런 작품인데 1545년에 이르러서야 숙제와도 같았던 이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자, 이 작품을 완성하면서 우리가 흔히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 작품 하면 이렇게 세 작품을 듭니다. 자, 피에타, 그 다음에 다비드상, 모세상. 그래서 소위 3대 명작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건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의 회화 작품입니다. 자, 그는 조각가입니다만은 그는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회화 작품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1546년에 그려진 성 바오로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성 베드로의 처형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 두 작품은요,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의 옆에 파울린의 대성당에 그린 작품입니다. 회화로서는 마지막 작품인데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성 베드로의 처형이라는 작품 속에서 자, 베드로의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를 이 작품 속에 그려 놓았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지금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고요. 이 베드로는 또 누구를 쳐다보고 있냐면 정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이 베드로는 과연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원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고 있는 베드로가 아파하는 것보다는 지금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 그려진 그곳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바로 교황이지요. 지금
자, 제1대 교황인 베드로는 지지부진한 그런 카톨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좀 정신 좀 차려. 네가 내 후배야? 똑바로 해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후배 교황을 야단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역시 당대 종교개혁적인 분위기, 카톨릭을 떠날 생각은 없었습니다만은 카톨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던 미켈란젤로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렸던 이 회화 두 작품에서도 보면요,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반영을 해서 그런지 역시 이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조화 균형, 원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 두드러지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고전기적인 화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은요, 자, 라파엘로의 후기 작품에서도 볼 수 있는 경향인데요. 이제 미술이 르네상스의 전형적인 르네상스 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회화로서의 마지막 작품이 아까 보셨던 성 바오로의 회심과 베드로의 처형이라고 한다면 건축가로서도 그런 마지막 작품을 이 노년의 시기에 남기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돔을 미켈란젤로의 돔이라고 부릅니다. 1547년에 시작해서 1564년 죽을 때까지 미켈란젤로는 이 돔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보수도 받지 않고 오로지 종교적인 열정만으로 이 돔을 건설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70대에서 시작해서 80대를 온전히 이 돔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노년의 미켈란젤로가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그런 예술적 에너지, 대단한 예술론을 가진 사람이다. 거의 초인적인 그런 업적이다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로 작품에 몰두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조각으로서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 피에타인데요. 론다니니의 피에타입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그가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피에타와 뭔가 아주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정말 미켈란젤로 작품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뭔가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죠. 미켈란젤로의 쇠락한 그런 육신, 쇠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역시 당대의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피에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솔한 피에타가 필요했겠죠. 오히려 이렇게 론다니니의 피에타가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나된 모습으로 보이죠. 이 피에타에서는요, 마리아와 예수님이 뭔가 약간 부조화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작품 속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님이 하나된 모습을 보이죠. 오히려 더 성서에 가깝게 조각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마지막으로 그가 남겼던 이 피에타도 르네상스 전성기에 그렸던 정말로 조화를 이루고 아름다웠던 그런 피에타와는 사뭇 다른 지금 그 시대의 어두운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한 조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작가로서 남겼던 그의 명언 몇 마디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 내게는 나를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드는 너무 과분한 아내가 있다. 그녀는 바로 나의 예술이요, 나의 자식은 나의 작품이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아내는 예술이고 나의 자식은 작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장사꾼 같은 화가나 조각가로는 살지 않겠다. 정말 이렇게 살았죠, 미켈란젤로가. 한 점의 훌륭한 그림은 창조주가 지닌 완벽한 권능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은 오직 고귀한 영혼만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감지할 수 있는 신의 그림, 음악, 멜로디의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의 신플라톤주의적인 신앙관 또는 작품관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자, 미켈란젤로는 1564년 2월 18일 88세를 일기로 로마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소망을 따라서 시신이 비밀리에 피렌체로 이송되었고 지금은 그가 어렸을 때 예술의 세계를 익혔던 산타크로체 성당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위대한 미켈란젤로의 노년의 빛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